현대 크리스찬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온갖 병폐가 비롯됐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지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인간의 철저한 타락, 속죄의 피, 회심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복음이 축소되고 왜곡되면서 죄의 자각과 회개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축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속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축소된 복음을 문화적 흐름에 편승하여 기발한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열정은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복음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길이, 복음의 높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그 능력과 은혜에 더 온전하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벌거벗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두 손 높이 들어.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이 되는 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미련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과 헬라 철학자들에게 부끄럽고 미련하게 보이는가? 그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율법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속박한다는 이유로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의 사람 됨됨입니다. 그는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선봉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그 동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서 자신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전하는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 십자가의 도는 더 이상 걸림돌도 되지 아니하고 거리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그 엄청난 희생, 그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 그것조차도 은혜를 알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분명 십자가의 도는 거리낌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에게 유대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으로 믿고 말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매료된 현대인들에게 독선과 배타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믿기 어려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살려주려면 살아서 살려줘야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라고 합니다.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미련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이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항상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랑할 것이 많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자신의 프로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표현하던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난주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가.
하나님은 바울을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헬라 문화권으로 보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고린도인들에게 스스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사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실상은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어리석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후로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니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는 구원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확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사랑의 주 안식 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위한 희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희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의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이라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여러분과 나도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부패하고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인간과 마주하시면 필연적으로 거룩한 분노와 증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과 죄를 향한 거룩한 혐오감 그리고 의로운 분노.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일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확실한 증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요. 그 죄를 예수에게 친히 전가셔서 시편 22편에 보면 벌레처럼 비참하게 버림을 받게 했습니다. 벌레처럼 사람에게 짓밟혀졌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처럼 잡아주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광야로 죄짐을 지고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성 밖으로 쫓겨나 나무 위에서 저주스럽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의 독에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한 그 죽음의 원인 되는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죽게 한 불뱀을 매다는 것은 바로 죄의 독을 맞고 죽어가는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기 이처럼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레처럼, 두 마리의 염소처럼,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불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한 이유는 우리도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애따 먹으라고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주셨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까불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까요? 흥정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툭도 속도가 남보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이 세상 고난 주인도 하시니 날 주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오. 큰 심중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론 기도하셨네. 날 주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주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봉사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따위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국 주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게 타락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여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